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분명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제 말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일찍이 가장 이제 새벽이죠. 해가 뜨기 바로 전에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제 보러 온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첫 번째 이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무덤을 좀 어떻게 돌보려고 그 자리에 남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제자들, 특별하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제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두 제자들에게 가서, 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두 제자가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 그 요한이 뭐 요한이라고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요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단걸음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덤에 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숙여서 보았더니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또 그냥 뒤에 따라왔습니다. 뒤에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살짝 보고 돌아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만 옆에 놓여져 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본인도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을 보더라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 해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인자가,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던 거고, 그 당시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당시까지 누군가가 이제 부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물론 그 예수님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났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징으로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다라는 상상도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언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믿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렇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들도 이제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무서워서 집에 문을 걸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또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분이, 사라지신 후에서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과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쉽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 끝에 겨우겨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쉽게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것.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믿는 것과 정말 세상에서 많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던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제자들조차 너무도 힘들어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역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특별한 순간들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눈앞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그 문을 열지 않고 마치 영혼처럼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던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예전의 육신의 모습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것, 믿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는 것, 그것을 완전히 깨어 부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셨던 그 순간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 혹은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예수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께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자기들과 같이 대화 나누던 분이 성경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죠. 음식을 먹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던 거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만찬을 의미하죠. 성찬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육신, 즉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 소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말씀과 육신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육신을 우리가 먹는 성찬식이 말씀을 내가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영으로 예수를 만나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의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게 되고 내가 예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먹는 행위 그 자체만을 두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내가 씹어서 내 속에 삼키고 삼킨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면서 소화가 되어져서 나에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가 다음날 음식을 먹은 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라는 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먹는 것 그 자체, 내 입에 넣는 것, 말씀을 내 귀에 넣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에너지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소화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온전하게 느끼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도 분명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의 방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가 성경이고, 두 번째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전통입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뭐 절기라든지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하나는 경험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모습도 그런 것들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말씀이다라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즉,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이성과 전통과 경험은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이성과 경험과 전통에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씀으로 대조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그,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거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성경, 결국에 이성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전통 하나만으로, 경험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성과 성경, 경험과 성경, 전통과 성경, 모든 게 다 성경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어찌 보면 분명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살아내려는 노력들을 기울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온전하게 우리가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며 내 삶이 예수께 붙들린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소화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나 혹은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에나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내가 잘 소화하고 또 나의 삶에 에너지가 되게끔 사용하려는 그러한 노력까지 함께 연결되어져서 내가 살아가 보려는 영적인 훈련들을 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아,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네. 라는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가끔씩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내 안에서 매일같이 나를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하루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만으로 끝나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소화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식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하루의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가 날마다 나의 삶에 목격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